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몇 가지의 내용을 또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어제 말씀과도 많이 연결이 되고 특별히 어떤 재정적인 부분 그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면제년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기에서는 이 면제년을 안식년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 안식년과 함께 이 레위기 25장에는 이 희년이 함께 나오는데 안식년은 이제 7년 주기로 돌아가는 그런 절기고 그 7년이 7번 보낸 다음에 맞는 그 안식년을 희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에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면제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 빚의 탕감이나 면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안식년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땅의 휴경이었죠. 그래서 이 7년 주기로 안식년에는 토지가 휴경을 했고 또 50년째 희년에는 토지와 주택을 물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 이자 면제 또 고리대금 금지하는 법들이 또 계속 나타나고요. 또 50년째 희년에는 이 종을 사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도 역시 이 빚에 대한 그것을 물러주는 그런 법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할 때 그 체주는 2절에 보면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에 이제 형제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그러나 이제 3절에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형제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빚을 면제해 주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면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 5절에 이제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면제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지난 주일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고린도 후서에도 역시 균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물이 흘러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이 면제년에 관련된 법에서도 역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7절에 가서 보면 그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또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에 대한 어떤 사랑을 나타내야지 셀피시하게 그렇게 돕는 것을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8절이 중요하죠. 그 대신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그 면제년에 못 받을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안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면제년이 내년 정도 되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돈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구워달라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구워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 법칙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웠다고 형제에게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오히려 너의 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계명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10절 말씀도 중요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그냥 주라는 거죠. 이건 뭐 빌려주라기보다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또 영적으로 주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뭐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언제든 이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우리의 손을 펴는 것, 우리의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제도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오늘은 이렇게 면제하는 것이 다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재정이 우리의 이 물질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종의 해방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종이 7년째를 때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자유롭게 해줄 때는 그러나 13절에 보면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내 양무리에서 또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어라. 마치 이거는 그 퇴직금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후히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자기는 복을 많이 받고 받았지만 그것을 또 아껴서 이 종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결국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일부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 7년이 지났는데 이 집이 너무 좋다. 나는 계속 여기 머물겠다. 그러면 이제 영구적으로 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귀에 문을 대고 뚫어라. 송곳을 가져다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사람에게는 6해 동안의 풍분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건 일반적인 어떤 해방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짐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첫 것에 대한 그런 계명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택하신 곳에서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먹어라. 그러나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잡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해라. 또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라고 하는 또 그런 피에 대한 계명도 역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 종도 소유의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재물의 개념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그리고 물질 이것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가?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형제를 위해서 온전히 사랑으로 베풀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지만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람을 섬기는데 또 가난한 자를 세우는데 그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늘 협력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손을 움켜쥐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그것이 옳지 않은 삶임을 알게 되었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베푸는 일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형제들, 가난한 형제들, 또 힘들게 살아가는 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